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2주 영의 구원 푸니마 생명의 완성, 그 완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그리스도 고백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 구원을 받는 공동체의 구원, 교회의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두 가지 질문과 세 가지 대답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건강하게 유지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13절 말씀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첫 번째 물으셨습니다. 그 물으신 장소가 어디냐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방에가 이 에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그리고 이르러라는 단어가 에르콤마이라고 해서 그 지방 안으로 들어가셨다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그 경계에서 가나안 여인을 그 딸을 고쳐주시지 않았나요? 오늘 말씀은 그 안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은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장소입니다. 이 장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특별히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말은 빌립보라고 하는 말과 가이사랴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예요. 이 빌립보라고 하는 말은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이 빌립보라고 하는 아들이 하는 뜻은 이 휘리포스라고 그래서 휘립이라고 하는 단어와 포스라는 단어인데 타는 말을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빌립보라는 단어고요. 가이사랴는 디베리오 황제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이 가이사라고 하는 디베리오 황제의 이름과 자기 이름을 합성해서 도시의 이름을 만들었는데 그 도시 이름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입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 이르렀다 했는데 이 지방은 어디 있느냐면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습니다.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 땅을 분배받았을 때에 단 지파가 이스라엘 맨 북쪽의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맨 북쪽에 갈릴리 호수로부터 40km 이상 떨어진 땅에 있는 도시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산이 하나 나오는데 높이가 한 2,700m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산입니다. 항상 그 산 꼭대기에 만년설이 있는 산인데 이 산 이름이 헬몬산이라고 그럽니다. 그 헬몬산에서 물이 내려와서 지하수로 땅속으로 내려오다가 올라오는 장소, 용천이라고 그러죠. 그 올라오는 장소가 바로 어디냐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물이 시작하는 도시요. 그래서 이 물이 흘러서 내려가는 게 바로 요단강 상류입니다. 그 요단강 상류가 여기로부터 시작돼. 여기가 발원지예요. 여기가 근원인 것이죠. 여기서 시작돼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 물이 또 나와서 사해로 흘러가는데 우리가 보통 아는 요단강은 갈릴리에서 사해로 흘러가는 요단강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이 요단강 상류, 갈릴리와 이 가이사랴 빌립보 사이에 그 요단강을 얘기하는데 그 요단강의 근원, 그 요단강이 시작하는 그 시작이 어디냐면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시작되는, 물이 시작되는 곳이다 보니까 우상 숭배가 아주 많은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시작되고 물이 시작되고 그 발원지가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무엇인가 아주 생명의 근본적인 질문을 하시기 위하여 이 장소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라고 물으셨어요. 그 물음을 보시면 그냥 장난으로 물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전에 이런 질문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나는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지 않았나요? 오늘 여기 예수님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셨어요. 이 얘기는 자기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과 같은 내용이죠. 근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인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데 원래 뜻은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를 씁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 영어로는 보니까 the son of man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헬라어로는 안드로포스 히오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 인자를, 사람의 아들을, 나를,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누가 생각하는 거냐면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그렇게 여기고 생각하느냐라고 예수님 물으셨어요. 이것은 예수님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아셨을 거예요. 자기가 누구신지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요, 근원적인 질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시작하는, 생명이 시작하는 그 생명의 근원, 그 근원과 관련돼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 첫 번째 질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르되 했을 때 제자들이 대답하고 있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이 대답은 누가 하고 있는 거냐면 무리들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대신 대답하는 거냐면 제자들이 대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되,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더러는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결국에 지금 크게 보면은 세례 요한이라고 한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바프티스테스라고 하는 세례자라는 뜻인데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을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시나요? 마태복음 14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들의 생각이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무리가 그를, 요한이죠,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다. 그래서 결국에 세례 요한을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더러는 엘리야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 해서 엘리야는 누굽니까? 뜻은 엘리, 엘과 야훼의 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열왕기 상 17장 아하방 때 예언활동, 선지활동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능력의 선지자 하면 엘리야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선지자입니다. 마지막에는 죽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엘리야도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여호와께서 일어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언제 예언 활동을 했느냐면 요시야 시대부터 시드기야 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리고 망한 이후까지 예언 활동을 했던 BC 586년 이후까지 한 570년까지 예언을 했던 예언자, 백성들한테 고난과 핍박을 많이 당했죠. 그래서 눈물의 예언자다라고 별명이 붙어있는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한도 선지자고 엘리야도 선지자고 예레미야도 선지자고, 그리고 이것도 아니면 선지자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뜻은 미리 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영감을 말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인자다, 예수님이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말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나요?
영감을 받은 사람,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은총을 받은 사람을 디바인 휴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디바인 휴먼, 이 디바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의, 신성한, 신같은 은총을 받은 사람을 표현할 때 거룩한이라고 하는 뜻의 디바인이라는 단어와 휴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이 디바인 휴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디바인 휴먼,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 인식했다, 그 정도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들의 첫 번째 대답이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다시 한번 질문을 하십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세요. 더 근원적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는 질문을 지금 하고 계세요. 너희 생각은 어떠냐? 대상만 들으죠. 아까는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 그랬는데 지금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렇게 생각하느냐 말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 얘기는 사람들의 질문이 완전히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선지자시죠. 근데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그 선지 자체가 되시는 분이죠. 선지자들에게 선지를 주시는 분, 그 영감을 주시는 분, 영감이신 분, 선지자 중에 선지자면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죠. 또 아까 인자라고 했을 때 그 인자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거든요. 죄는 없으시지만 사람의 아들이 되셨기 때문에 인자라고 하는 말도 맞아요. 지금 여기 디바인 휴먼이라고 하는 말도 맞아요. 그러나 이 두 가지 말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표현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더 근원적이고 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의 그 진짜 그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한 번 더 물으셔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게 대표적으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몬이 이름이고 베드로는 별명이에요. 시몬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뭡니까? 이 시몬은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죠. 그 아들의 이름이 헬라식으로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뜻은 뭔가요?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뜻의 아들의 이름이 바로 시몬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페트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별명이죠. 바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위, 좀 좋은 말로 하면 반석, 나쁜 말로 하면 돌이죠. 돌. 반석이라고 하는 어떤 그 별명,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주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퀴리오스인데 원문에 찾아보니까 주가 쉬라고 돼 있어요. 대명사, 2인칭 대명사 당신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의역해 놓은 거예요. 주 아니에요. 원문에는 당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죠. 그 메시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선지자나 왕이나 예언자나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붓죠.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 그 구원하는 일, 그 다스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뜻은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을 그리스도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영어로는 Son of the Living God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 그래서 Godman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원래 하나님이셨죠.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인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신앙 고백이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의 기초는 뭐냐면 이 신앙 고백이에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풀어보면 당시에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했을 때 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는 걸까라고 했을 때 시편 133편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기름이 부어져서 옷깃까지 내린 같고, 그렇죠? 기름이 온전히 부어진 상태를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슬이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슬을 성경에서 뭐라 하면 이슬 성신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기름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기름 부음. 그러니까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3차원적 기름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5차원적 기름 부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고, 그 이슬의 내림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에게 부어진 은총이 뭐냐면 영생의 복, 영생의 은총을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여기 신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요, 당신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생의 은총 아래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 이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생명은 생명인데 그 거룩한 생명과 그리고 그 생명의 완성, 거룩한 생명이 완성되는 것을 영생이다라고 그렇게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신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생명의 완성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당신은 생명의 성장이시고 거룩함이고 당신은 생명의 완성 영생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이 이 그리스도의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그 행동의 상태가 거룩한 상태에 있으며 완전한 하나님의 일치를 이루고 있는 행동의 상태를 가지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그리스도 이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누구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이 살아있는, 살아계신이라고 그랬죠. 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살아있는, 살다,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조의 명사형으로 하면 생명인데 그 생명의 하나님, 그 생명의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세요. 아까 물의 근원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물이 시작된다 그랬죠. 그 물의 근원, 그 생명의 근원, 그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아버지가 생명의 근원이면 아들은 뭘까요? 그 생명으로부터 그 생명이 나타남, 물이 지하수로에서 들어가서 그게 땅 지표면 위로 용천에서 나오는 것,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버지가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고 한다면, 생명이시라고 한다면 그 생명의 나타남,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존재로 표현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의 상태, 이걸 빙이라고 그랬죠. 그 빙의 상태, 그 존재의 상태, 그 생명의 나타남, 예를 들면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해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설명할 때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앞에서는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랬죠. 영광이라고 얘기 안 한다고요. 하나님을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아버지를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아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영광의 나타남, 광채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아버지가 영광이라고 한다면, 빛의 근원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타나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고 그 광채가 아들이라고 한다면 생명도 마찬가지죠. 빛 자체, 영광의 거룩한 빛 자체가 아버지고 그것이 나타나는 것, 빛나는 것이 예수라고 한다면 생명도 그 생명 자체가 아버지시고 그 생명의 나타남을 예수라고,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존재의 상태, 예수님의 존재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 존재의 상태는 뭐냐면 생명의 시작됨, 생명의 나타남, 그 생명, 그 근원이죠. 아주 근원적인, 근본적인 그 생명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나타나기 시작하는 분, 그분을 바로 예수라고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저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생명의 나타남, 이거를 저는 칭의와 중생의 은총 아래 있는 자다라고 저는 그렇게 설명을 했던 거예요. 왜? 생명이 시작됐으니까요. 생명이 나타났으니까요. 그 생명이 시작되고 생명이 나타나는 그 존재의 상태를 칭의와 중생의 은총이다라고 설명드렸고 그 은총 아래 있는 사람을 지금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서가 이렇게 되죠.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생명의 완성이십니다라고 하는 뜻이고 또한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칭의와 중생, 그 생명의 시작이십니다라고 하는 두 가지 고백이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에 생명의 시작, 나타남이요 생명의 완성이 되시는, 영생이 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당신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말한다. 왜 이 고백이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왜 생명의 공동체다라고 하냐면 이 고백 위에, 이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는 인자, Son of Man이라고 하는 인자라고 육신적인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 육신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인자세요?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인자다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선지자다라고 말해요. 인자는 육신적인 모습이죠. 선지자는요, 정신적이고 신앙적인 차원의 선지자란 얘기를 하고 있죠. 육신적인 부분도 구원하시고 정신적인 부분도 구원하시지만 뭘 구원하시는 분이냐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생명의 시작이시요 생명의 완성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은 육신적인 분으로 인자가 되셨고 정신적인 분으로 신앙적인 분으로 종교적인 분으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심지어 원래부터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시작이셨고 생명의 나타남부터 시작돼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걸 뭐라고 고백하고 있더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의 모습 세 가지를 보여요. 인자의 모습, 선지자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지금 16절까지 말씀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세 가지 대답을 해주시는데 17절 말씀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대답하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대답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아주 분명하게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베드로에게 대답하세요. 바요나라고 하는 단어가 바요나, 바와 요나의 합성어입니다. 요나의 아들, 바라는 게 아들이에요.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몬아. 시몬은 아까 설명드렸죠. 네가 복이 있다. 베드로입니다. 복이 있다.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할 때 그 복 같은 단어예요. 최고의 행복, 행운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 그 구원의 은총을 표현할 때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가 복이 있는데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대답하셨어요. 이것을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했으니까 알고 고백한 거잖아요. 아는데 그 알게 한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알게 할 때 이 알게라고 하는 단어가 알다라고 해서 뭐 보다 에이돈이나 블레포나 뭐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여기 뭐라고 사용했느냐면 아포칼립토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아포칼립토 기억나시나요? 제가 예전에 요한계시록 설명할 때 덮개를 제거하다 그리고 나타나다 폭로하다라는 뜻인데 계시록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포칼립토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덮여져 있었는데 그 덮개를 제거해서 그것을 드러내신 그거를 계시라고 그러고 아포칼립토라고 되잖아요.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은 그냥 사람이 이성으로 알거나 경험으로 아는 어떤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아포칼립토 계시고 묵시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로부터 온 거냐면 혈육이 아니라 그래요. 이는 혈육이 아니다. 혈이라고 하는 건 하이마, 피와 육은 사르크스예요. 피와 살, 피와 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피와 살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누가 알게 하신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라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우라노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천상, 하늘이란 뜻인데 이 천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계신 곳이라고 하는 구분돼서 스카이와 헤븐을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라노스는 이 헤븐이에요. 헤븐. 하늘인데 이 하늘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 후서 12장인가요? 셋째 하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셋째 하늘을 낙원이다 그랬어요. 그 하늘에 계신 셋째 하늘 낙원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버지시니라. 그분께서 너에게 아포칼립토 알게 하신 것이다. 덮개를 제거해서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죠. 거기를 5차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3차원적 세상이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세상, 이 3차원적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아버지가 계신 곳은 어디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곳에서 계시죠. 그 5차원에서 3차원으로 아포칼립토 덮개를 제거해서 가르쳐 주신 것, 그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것이요. 그래서 네가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백의 출처, 이 고백의 기원은 하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 하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천사들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 것이죠. 예언하시고 영감을 주시고 묵시, 계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마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온 뭐예요? 이게 뭘까요?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계시예요. 이게 뭘까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뭘까요?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성막의 설계도와 같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을 보여주셔서 다윗에게도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설계도를 다 그려서 보여주셨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교회의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셔서 알게 하신 사건이 바로 이 신앙 고백이 아닌가 싶어요. 교회의 기원, 그 교회의 출처, 그 교회의 시작, 그 교회의 설계도는요 이미 하늘에 있었던 거예요. 그 아버지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설계도 위에 뭐가 세워지냐면 교회가 건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 설계도를 주셨죠. 주시고 나서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너에게 말씀하시죠. 그 너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두 번째 말씀하세요. 대답하시는데 너는 베드로라 그랬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단어가 페트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바위라는 뜻인데요. 내가 이 반석 위에 할 때 이 반석이라는 단어도 페트로스인데 단어가 조금 달라요.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앞에는 페트로스는 남성형이고요. 이 페트라는 여성형이에요. 그것만 달라요. 똑같이 바위라고 하는 뜻은 같은데 앞에는 남성이고 뒤에는 여성형이에요. 그 반석 위에 바위죠. 그 바위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페트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이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흔들리지 않는 고백, 흔들리지 않는 말씀,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지금 말하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뜻,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설계도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기초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초 위에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를 세우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설계도가 필요하죠. 이게 설계도가 신앙 고백이고 두 번째는 알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말하는 것, 그 신앙 고백이요. 신앙 고백이 기초라고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건축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신앙 고백 자체가 교회의 기초가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 설계도라면 신앙 고백이 기초고 그 기초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내 교회라고 그러셨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불러내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태, 이걸 대중회합이라고 썼는데 많은 사람들이, 불러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주님의 교회는 예수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죠. 그 예수의 교회는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교회이죠. 그럼 이걸 대조해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교회가 있고 사람의 아들의 교회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의 교회도 있을 수 있겠죠. 교회는 여러 가지 교회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디에 기초해야 되느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의 기초 위에 그 설계도 위에 세워져야만이 교회라고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의 교회, 인자의 사람의 아들의 교회, 이런 교회를 명분만 교회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 생명의 근원이 없는 교회예요. 그 설계도가 없는 교회, 그 기초가 없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 그 기초가 없고 설계도가 없는데 교회를 세운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인자의 교회가 되겠죠. 사람의 교회가 되겠죠. 기초가 없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어요. 건축을 해요. 교회를. 그럼 그 교회가 어떨까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죠. 설계도가 있어야 되고 그 기초,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 기초 위에 교회를 주님께서 건축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세운다라고 하는 단어는 오이도코메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건축자가 되다. 그래서 확고히 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지금 미래형으로 쓰고 있죠. 그럼 실제적으로 이 언약이 언제 성취가 되나요? 마태복음 28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하신 그 몸,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을 신령한 몸, 생명의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증거가 되고 있다고요. 그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증거, 교회가 이미 세워졌다, 교회가 이미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입니다. 세우리니, 지금은 아직 안 들어가셨으니까 세워주실 것이다. 그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음부의 권세, 음부가 뭔가요? 이 음부는 하데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하데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은 영혼의 거처라고 돼. 집이죠, 집.
그 하데스의 권세, 그 권세라고 하는 단어는 필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문이에요, 문. 입구예요, 입구. 그 집의 입구인 거죠. 거처의 입구. 그러니까 죽은 영혼의 거처가 있고 그 거처에 문이 있다는 거예요, 문. 그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하면 뭔가 좀 신령해 보이잖아요. 그냥 뜻으로 보면은 문의 문, 죽은 영혼의 거처가 있고 거처의 문을 음부의 권세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그럼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긴다는 얘기죠. 둘이 싸웠을 때 음부의 권세와 주님의 교회가 싸웠을 때 진짜 주님의 교회죠. 주님의 교회가 싸웠지. 그 설계도대로 그 기초 위에 교회를 세웠을 때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요? 못 이긴다는 얘기죠. 선지자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 못 이기죠. 그리고 인자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 못 이기죠. 주님의 교회예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죽은 영혼의 거처, 그 거처의 문, 이게 뭐냐고요. 그 거처를 보통 우리는 무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무덤이나 지옥이라고 하는 뜻이 같이 들어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무덤 문이 열리죠. 그래서 거기에 시체를 집어넣죠. 그리고 무덤 문을 닫죠. 그 문이요, 문. 그래서 이 하데스의 문이다라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그 문도 문이죠. 그런데 그 문 말고 또 다른 문이 있죠. 그 문은 뭔가요? 내 영혼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어 있다고 한다면 내 영혼이 죽은 상태죠. 내가 죽어서도 하데스의 문을 들어가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여기 살아있는 동안에도 내 영혼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어 있다고 한다면 내 영, 죽은 내 영혼의 거처가 뭐냐고요? 이게 지옥인 거죠? 이게 무덤인 거죠? 내 몸이 무덤이고 내 몸이 지옥이고 그래서 내 몸과 삶이 지옥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 하데스의 문, 그 하데스의 문이 뭐냐고요? 이 몸이라고요, 몸이요. 내 몸이 하데스의 문이라고요. 하데스이고 하데스의 문이 내 몸에 있다고요, 내 몸에요. 그래서 여기 하데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몸을 이기기 시작한다라는 얘기예요. 교회가 삶을 이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몸이 지옥이 아니요. 더 이상 몸이 무덤이 아닌, 삶이 무덤이 아닌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무덤이 아니라 요람이 되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되는 교회를 세워주시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다고.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신 그 설계도 위에 그리고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러면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교회가 무덤을 이기는 거예요. 교회가 지옥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몸이 사망이 아니라 이 몸이 생명이 되고 이 몸이 유람이 되고 이 몸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 생명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고 수단이 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권세가 문이라고 그랬죠. 그 문을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문을 하나 얘기하시는데 이런 문을 얘기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데스의 문, 그 문은 결국에 뭘까라고 했을 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고 그랬잖아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그 문,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 그 문이 바로 이 하데스의 문, 하데스의 권세, 음부의 권세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반대가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문은 두 가지예요. 하데스의 문이 있고 또 다른 문이 하나 있어요. 생명의 문이죠. 그 문을 창세기에 언약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언약하고 있다고요. 창세기 22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첫 번째 문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칭의한 이후에 창세기 22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시험하셨죠. 이거 주시려고요.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성문을 차지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내 씨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씨거든요.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냐고요?
이삭이죠. 이삭이 대적의 성문 하데스죠. 그 하데스의 성문을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데스의 성문이 예전에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요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문이 이삭의 문, 언약의 문, 영이 구원을 받는 생명의 문, 칭의중생의 문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문이 하나 더 언약되어 있죠. 창세기 24장 말씀해 보시면 이번에는 야곱을 통해 언약하신 문이 하나 나옵니다. 24장 60절 말씀해 보시면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라반이 축복하고 있죠.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리브가의 씨로, 야곱이죠,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죠. 원수의 성문이요, 이게 하데스의 문이죠. 이게 음부의 문이라고, 음부의 권세라고요.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차지하는 것이죠. 그 문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브가의 씨는 누구입니까? 에서와 야곱이죠. 여기서 야곱을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이삭의 언약과 야곱의 언약, 그 두 가지 언약을 창세기에 기록해 놓으셨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28장에서 부활하심으로 그 언약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대로 얘기하면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겨서 그래서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교회를 세워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대답이 나옵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대답을 해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 천국 열쇠는 뭘 하는 거냐면 그 설계도와 그 기초 위에 건축하는 거예요. 이 건축이라고 하는 말은 세울 건자에 쌓을 축자를 쌓아서 건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초가 탄탄하게 만들어지면 그 위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건물을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쌓는 것이죠. 그걸 건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교회의 건축, 실제 이 교회의 건축을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은 그 기초, 이 반석 위에 그 기초를 말하고 있고요. 17절은 그 설계도, 아버지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다고요. 그럼 19절에 이제 건축 시작됩니다. 교회의 건축은 천국 열쇠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천국 열쇠는 수단이죠.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천과 국의 합성어예요. 천은 우라노스라는 단어고요. 국은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인데, 천은 하늘, 천상, 셋째 하늘, 낙원, 하나님 계신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천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계신 곳을 얘기한다고요. 근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요. 이 몸, 소마 안에 계시다고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할 때 천은 하늘을 얘기하고 그 하늘이 내 안에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은요, 국은 바실레이아라고 그래서 왕권이나 통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 그러면 하늘의 그 통치, 그 하늘의 그 주권, 하늘의 그 다스림, 그것을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시몬 베드로에게 주겠다. 그 나라의 통치권을 다스리는 권리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국의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는 권리라고요. 그 사람의 그 마음을 다스리고 그 사람의 그 몸을 다스리는 그 권리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베드로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그래서 천국 열쇠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요. 열쇠는 항상 문을 전제해요. 문이 없다고 한다면 열쇠가 의미가 없겠죠. 문을 열고 닫을 때 쓰는 게 열쇠라고요. 그러면 천국 열쇠를 사용하면 그 문을 열기도 하고 그 사용하면 그 문을 닫기도 할 수 있는 것, 이게 열쇠죠. 그래서 열쇠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문을 열 때도 사용하지만 문을 닫을 때도 사용하는 게 열쇠예요. 지금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뒤에 보시면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두 가지를 사용하는 거죠. 한 번은 매는 것이죠. 문을 닫는 데 사용하는 것이죠. 또 한 번은 여는 데 사는 것이죠. 풀고 자유롭게 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그 다스리는 권한,
권리를 베드로, 이 설계도를 받고 교회를 세워가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시면 이 천국 열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보시면,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할 때 이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세상, 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원어로 찾아보니까 그냥 땅이 아니에요. 뒤에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는데 원어로 보시면 앞에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개는 개인데 그냥 개가 아니라 테스, 게스라고 하는, 앞에 테스라고 하는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거, 하늘도 마찬가지죠.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할 때 이 하늘이란 단어가 원어 그대로 읽으면 토, 우라노스, 원어로 보면 그런데 문법 그 자체로 보면 토이스, 우라노이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역격으로 돼 있어요. 그럼 앞에 관사가 붙어서 하늘이면 더 해분이 되거든요. 그 더 해분이 되면 이거는 그냥 하늘이 아니에요. 그 하늘이에요. 그럼 그 하늘은 뭔가요? 천국이에요.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하고서 하늘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늘만이 아니라 천국이에요. 천국에서 매일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요. 그러면 앞에 이것도 지국의 통치를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땅의 통치를, 세상의 통치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할 때 이 땅은 뭐냐면 하늘의 통치와 천국과는 반대되는 것이라고 봐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통치를 얘기하는 것이고 땅에서의 통치를 얘기한다면 그 통치가 뭐냐고요. 하늘에서의 통치가 의와 생명의 통치라면 여기는 당연히 죄와 사망의 통치거든요. 그 죄와 사망의 통치에서 그 장소에서 매는 거예요.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묶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땅에서 이것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보시면, 이것만 보면 조금 잘 모르는데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 말씀과 동일한 문장이 하나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이어져서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요. 18절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시면서, 제목이 뭐냐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하는 상황이 설정되어 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용서하라 이 뜻이에요.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그것을 용서하여서 풀어주어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풀어주면, 용서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지금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5절 보시면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를 얘기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라고 하는 얘기를 앞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 라고 하는 얘기를 비유로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풀고 묶는다 라고 하는 건 형제와 관련되어 있어요. 어떤 형제냐면 베드로 말고 다른 형제예요. 베드로는 이 신앙을 가진 완전한 형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형제들은 인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칭의 중생한 사람들이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지난주까지라고 한다면 이번 주부터는 구원받은 형제들인데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라고 제가 썼어요.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 거룩함으로 성장하고 영생함으로 장성하게 되기 위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용서하라고 하는 말인데 용서가 뭐냐고요. 다른 사람의 죄를 범했을 때 용서한다는 게 뭐예요? 죄를 씻어주는 게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죄를 씻어주고 사망을 씻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 안에 있는 그 사망을 씻어주는 것을 용서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씻어주라고 했을 때 뭐를 씻어줘야 되느냐? 형제들의 그 죄를 씻어줘야 되는데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하시면서 여기 목욕한 자를 얘기하고 있죠. 이미 목욕한 사람은, 이미 씻은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발 씻어주시는 거죠. 근데 이건 표징이라고 그랬죠. 표적이라고 그랬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했죠. 실제로는 예수님이 몸 씻어주신 적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몸을 씻어주신 사건이 없다고요. 그러면 이 몸을 씻어준 것을 찾아봐야 되고, 그러면 발을 씻어준 게 뭔지를 안다고요.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열매 얘기 쭉 하시다가 3절 너희가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하면서 그 몸을 씻어준 사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뭐를 통해서?
내가 일러준 말, 이게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말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로고스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미 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몸을 씻는 것도 로고스로 씻는 것이고 발을 씻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는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세족식이라고 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어떤 표적을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형제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인데, 그 형제들의 죄를 어떻게 씻어주고 어떻게 용서해 주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발을 씻어주는 것이고 몸을 씻어주는 것이고 말씀으로 그 발을 씻어주는 거, 그게 형제들의 죄를 씻어주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게 아닌가. 진짜 용서는요, 말씀으로 씻어줘야 돼요. 진짜 용서는요, 그냥 내 안에서 내가 용서할게 말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사망을 씻어줘야 용서가 되는 거라고요. 근데 그게 뭐로 된다고요? 주님의 말씀, 로고스로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형제들의 그 몸을 씻고 발을 씻어주는 거, 말씀을 씻어주는 거, 그거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뭐냐? 너희 몸을 드리는 거예요.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거, 그게 바로 영적 예배고, 그게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형제들의 그 발을 씻어주고 몸을 씻어주는 용서하는 사건이다.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소마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소마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은 이거를 소마라고 자꾸 생각한다고요. 성경에서 이것도 소마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소마라고 하는 단어가 신앙적인 의미로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의 의미로 설명될 때가 있다고요. 예수님 부활하신 몸을 설명할 때 소마라고 하고, 그리고 또 하나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설명할 때, 몸된 교회 할 때 그때도 소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고요. 그래서 여기 너희 몸을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이 몸은 결국에 뭘 드리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것도 드려라? 이건 뭐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뭐를 드리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를 드려서, 몸을 드려서 산 제사로 드리는 거, 그것이 바로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 보시면, 2절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라고 말씀하세요. 몸을 드려라, 분별하라. 세 번째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세 번째를 얘기하시요. 그리고 나서 설명하시는 내용이 보시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거 3차원인가요? 눈에 보이는 건가요? 안 보이잖아요. 앞에 4절에서는 보인다고요. 내 몸에 지체가 있는 거 설명하잖아요. 그러면서 4차원, 신앙적인 차원, 교회의 차원, 종교적인 차원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소마죠?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7절, 8절이 바로 뭐냐면 은사를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고 하면서 은사를 사용하라. 그래서 교회를 세워라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바로 몸을 드리는 것이고, 이게 바로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교회를 건축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세 번째 대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절개도를 주시고 그 기초를 세워주시고 교회까지 지금은 다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래요. 이해하면 뭔가 원인과 결과의 이해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원어로 보시면 토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관계 부사인데요. 뜻은 그때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제자들에게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아까는 지금까지 바로 앞에까지는 베드로한테 얘기하셨잖아요. 대상이 바뀌어요. 제자들에게 12명의 제자들에게 경고하셨다 그렇죠? 명령하시고 분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아스텔로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권면하시고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 아무나는 누굽니까? 제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한테는 이르지 말라, 알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하면서 그들이 그러죠? 그들이 누구예요? 6장 2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오병이어 사건까지 있죠? 표적을 보고 오병이어 표적까지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가지고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알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이구나. 이 사람이 왕이구나. 그러니까 진짜 왕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왕으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거 이루자 이 얘기죠. 그게 뭡니까?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어떤 것을요. 주님의 관심은 거기 전혀 없어요. 정치적으로 구원받고 해방되는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일을 하는 것이요. 그 기초와 그 설계도를 따라 그 기초를 세우고 그 위에 건축하는 것이요. 이게 주님이 하셨던 일이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일이고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것과 반대되는 무리들에게는 알려주지도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은 주님이 하고 싶었던 일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1절 보시면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이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주려. 이게 뭔가요?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대속하셔서 그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일,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 설계도를 완성하시고 건축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생명,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몸이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시작과 완성이 되시고 그래서 섬기러 왔고 그리고 대속물로 주려 왔다고 한다면 당연히 교회의 모습은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큰 자가 누구냐 했을 때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교회 생명의 공동체는 결국에 섬기는 공동체예요. 그 섬기는 공동체는 뭐 섬기고 봉사하고 단순히 이걸 얘기해요. 몸으로 이렇게 막 뭐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죄를 씻어주고 사망을 씻어주는 섬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 형제들이 죄와 사망이 씻어져서 온전해지고 거룩해지는 거, 이게 바로 진짜 교회라고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교회 안에 함께 있어서 그 강한 자가 자기 몸을 교회를 산제사로 드려서 그래서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씻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교회를 건축하는 일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 구원을 받는 완전의 은총이 부어질 때 하나님의 선궤도를 따라 이 반석의 기초 위에 천국 열쇠를 잘 사용하여 건축해서 주님의 참된 교회가 건축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 이 반석 위에 기초하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잘 건축하여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 구원을 받는 참된 교회가 이 땅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